우리나라 정부 정책 중에 중요한 이슈 가운데 하나는 부동산과 관련된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부동산 가격을 좀 안정시킬 수 있을까? 또 어떻게 하면 수요와 공급을 좀 잘 맞출 수 있을까? 사실 이런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지요. 여러 정부에서도 이 일들을 잘 해결하지 못했고요. 지금도 역시 씨름하고 있지만 결코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부동산과 관련된 문제가 왜 이렇게 풀어가기가 어려울까요? 아마 1차적으로는 우리가 부동산에 대해서 소유 가치로 생각하는 경향들이 많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부동산의 가치가 올라가게 되면 그만큼 우리의 소유가 더 커지니까요. 그래서 부동산에 대한 관심들이 많아지는 것이죠. 사람들이 집에 대해서 사용 가치 중심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자꾸 소유 가치 중심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이 문제가 풀어가기 쉽지 않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좀 더 근본적인 생각들을 한번 해보시죠. 이 부동산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결국 모든 사람들이 더 좋은 곳에서, 더 좋은 집에서 살고 싶은 욕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더 좋은 곳, 더 좋은 집에서 살면 우리 인생이 행복해질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좀 더 쾌적한 환경에서 살고 싶어 하죠. 직장과 접근이 좀 용이한 곳에서 살고 싶어 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교육 환경, 여건이 좋은 곳에서 살고 싶고요. 또 생활의 편리, 여유를 즐기고 싶은 곳에서 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지만 천국 같은 기쁨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마음, 그 바람이 현실로 드러나는 것이 결국은 이 부동산이라고 하는 문제와도 연결되어지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2년 전에 제가 우리 교회 청빙 요청을 받으면서 우리 청빙위원들과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나눴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제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혹시 천당 밑에 분당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저한테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옆에 앉아 계신 분이 한 말씀 더 거두셨어요. 목사님, 요즘은 천당 밑에 분당이 아니고요, 천당 안에 분당이라 그럽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야기 나누고 함께 유쾌하게 웃었습니다. 분당에 제가 산 지도 이제 2년 되는데요. 참 거주 환경이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여러 곳을 다니면서 지냈는데요. 인천에서도 지내봤고, 또 일산, 서울, 미국 캘리포니아에서도 제가 잠깐 살았었는데요.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이런 질문을 해보시죠. 우리가 이 좋은 분당에 살고 있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합니까? 우리가 좋은 조건, 좋은 환경 속에서 살고 있는 것이 우리의 행복을 다 보장해 줍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주위의 환경이나 조건보다도 더 근본적인 것, 더 본질적인 것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것을 우리는 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보도를 통해서 들으셨겠지만 은혜로 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신옥주 목사라는 사람이 교인들 400여 명을 남태평양의 피지로 이주시킨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온 세상에 대환란이 닥치게 될 것인데 그곳이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는 곳이라는 거죠. 그래서 한 사람당 3천만 원씩을 받고 그곳에 강제로 이주를 시킨 겁니다. 앞으로 엄청난 대기근이 찾아올 텐데 이 피지에다가 파라다이스,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한다, 이런 이야기들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은혜로 선교회 측은 한 60개국 정도 되는 후보지들을 다 연구하고 조사해서 최적인 장소가 피지다,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깨끗한 공기, 맑은 물, 오염되지 않은 토양, 겨울이 없는 따뜻한 기후, 이런 조건들을 생각하면 피지가 정말 파라다이스라는 겁니다. 그러나 정작 그곳에 이주한 사람들의 현실은 그들의 기대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들은 피지에서 거의 감금되다시피 생활을 했고요. 그 집단에 대해서 반발하면 폭행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그곳이 그렇게 파라다이스라고 광고했지만 정작 그곳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인간답지 못한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뿐만이 아니라 자신들을 지상 낙원으로 인도해 줄 것이라고 하는 이단과 사이비들의 속임수에 빠진 많은 사람들이 그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거나 재산을 다 빼앗겨 버리는 모습들을 보게 되고요. 그 집단들이 결국은 범죄 조직들, 속임수를 쓰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여러 사건들을 통해서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이상향을 꿈꾸면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파라다이스를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게 잘못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도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을 위해서 에덴 동산을 창조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도 인간이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파라다이스를 누리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추구하는 방식이 잘못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흔히 세상 어디엔가 이런 지상 낙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땅에 그런 파라다이스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고 나서 천국에 들어간 이후에야 비로소 우리는 참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천국에 빨리 들어가는 것만 생각하고 이 세상을 떠나는 것만 바라고 있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과연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면서 살아야 할 것인지를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중요한 주제가 하나님 나라였다 하는 것을 몇 주 동안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교훈하고 계신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합니까? 예수님께 지금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은 이미 구약 시대 때부터 많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이사야 선지자도 메시아를 통해 이 땅에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지 않았습니까? 유대인들이라면 누구나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고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는 좀 달랐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하나님 나라는 세상적이고 정치적인 나라를 생각했습니다. 유대인들은 586년, 주전 586년에 나라를 잃고 난 이후에 그들은 나라 없이 오랜 시간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루속히 다윗의 왕국이 회복되고 그들이 정치적으로 독립할 것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될 정치적인 나라, 이스라엘 나라를 기대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 기대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 공동체를 부르셨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 운동을 시작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정치적인 메시아로 자신들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 주실 분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은 자신들의 꿈을 이루지 못할 것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3일 만에 죽음을 깨트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이제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라면 자신들의 꿈,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십자가형은 정치적인 처형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죽음을 이기시고 깨어나셨다면 이제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반드시 독립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꿈에 부풀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제자들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제자들의 관심은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였습니다.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셔서 다윗의 나라를 다시 세우실 것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생각은 달랐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동일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다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나라, 메시아의 나라를 세워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를 눈으로 보고 싶어 했죠. 지금도 사람들이 우리에게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제 눈에 보여주십시오. 보여주면 제가 믿겠습니다. 세상은 보여주면 믿겠다고 말하지만 성경은 믿으면 보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다윗의 왕국을 다시 회복하시는 정치적인 메시아가 되면 그분을 인정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눈에 보이는 제국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히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다 말씀하셨습니다. 21절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말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 세상 그 어딘가에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하나님 나라를 세상의 그 무엇과 직접적으로 연결시키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피지와 같은 또는 자연 환경이 좋은 경제적으로 부강한 그 어떤 나라가 우리가 꿈꾸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고 이 세상 어딘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영적으로 임재하시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임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325년에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하면서 로마 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됐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기독교가 정치적인 힘을 가졌기 때문에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었다고 오해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이죠. 로마의 황실에서는 황제의 아내에 적합한 여인들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로마 제국 안에 있었던 여인들은 대부분 다 음란하고 타락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황실에 걸맞을 만한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크리스천 여성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정직했고요. 아주 지혜로운 여성들이었습니다. 특별히 크리스천 여성들은 윤리적인 수준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세상의 방식을 따라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않았고요. 성경의 말씀에 따라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천 여성들이야말로 황실의 격에 맞는 아주 정결하고 수준 있는 여성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여성들이 황실에 황제의 아내로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로마 제국의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콘스탄틴 대제의 어머니였던 헬레나였습니다. 헬레나는 원래 아주 낮은 계층 하녀 출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헬레나가 로마의 장군이었던 콘스탄틴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이었던 콘스탄틴 1세가 로마의 황제로 등극하게 되죠.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이었던 헬레나는 예루살렘을 비롯해서 여러 성지에 많은 교회들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이었던 콘스탄틴 대제가 결국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하게 되죠. 로마 제국이
기독교 국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정치적인 힘이나 권력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복음의 능력으로 제국을 바꾸어 놓았던 것이죠. 그러나 그 이후에 교회가 세상에 힘을 갖기 시작하면서부터 교회는 급속도로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제국의 중심이 되면서 교회의 역사는 암흑기가 됐고요. 신앙의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특별히 군사적인 힘을 가지고 포교하려고 했던 십자군 전쟁을 통해서 많은 나라들, 많은 종교들은 오히려 기독교에 대해서 반감과 저항감을 갖게 됐습니다. 지금도요, 십자군이 지나갔던 그 지역은 선교하기가 가장 어려운 지역으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가 권력과 결탁해서 힘을 가지고 면죄부를 팔면서 부를 축적하고 교권을 강화시켜 나가고 있을 때 교회의 타락은 극에 달했습니다. 그때 루터와 칼뱅을 중심으로 해서 종교개혁 운동이 시작되죠. 그들은 주류가 아니었습니다. 권력의 중심에 있지 않았습니다. 권력의 주변부에서부터 다시 한번 신앙의 부흥을 일으켰고 그것이 기독교 신앙을 새롭게 했던 것이 바로 종교개혁이죠. 유명한 선교신학자인 폴 피어슨 박사는 자신의 책 기독교 선교 운동사를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교학적인 9가지의 중요한 원리가 있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이 변두리 이론이라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부흥과 확장은 권력의 중심에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권력의 주변, 변두리에서부터 시작되어져서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했다라고 하는 통찰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종교개혁, 그로 인해서 시작됐던 개혁교회, 개신교회가 결국은 기독교의 신앙을 새롭게 하고 그 생명력을 회복시켰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떤 하나님 나라를 추구해야 할 것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고 세상 이곳 저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적으로 보기에 화려하고 위대한 거기에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작고 보잘것없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씨앗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힘이 있고 가진 사람들이 주축이 돼서 이루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세상적으로 볼 때는 작고 연약해 보이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 나라의 운동을 일으키고 계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역사 속에서 작고 연약한 사람들과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함께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는 과연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오늘 2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간혹 이 너희 안에라고 하는 말을 너희 마음속에 이렇게 번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번역하면 아주 심각한 오류를 낳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너희라고 하는 사람들은 누구를 지칭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과 대화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을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너희 안에를 너희 마음속에 이렇게 번역하게 되면 바리새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뜻이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복음을 거절하고 배척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들은 천국 문을 닫고 자신들도 또 다른 사람들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사람들이라고 책망하셨습니다. 그런 바리새인들의 마음속에 천국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해석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너희 안에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영어 성경에서는 너희 안에라고 하는 단어를
between you 또는 among you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 안에라고 하는 말은 너희 마음 속에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너희 가운데, 너희 사이에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바리새인들 사이에 누가 서 계십니까? 그렇죠. 예수님께서 지금 그 가운데 서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가지고 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너희 안에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바리새인들과 함께 서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분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셔서 함께 하시는 그곳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죠. 그곳이 어디이든지 간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바로 그곳이 하나님 나라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할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자연 환경이 좋거나 경제적으로 부강한 나라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정치적인 권력이나 군사적인 힘으로 세워지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그 어디에 있다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삶이 그 어떤 자리에 있든지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다스리실 때 우리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찬송가 438장은 많은 신앙인들이 참 애송하는 찬송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좋아하시는 찬송이실 거고요. 저도 역시 참 사랑하고 좋아하는 찬송입니다. 438장 1절 가사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우리가 구원의 은총을 입고 죄짐을 다 벗어버리면 슬픔과 절망에 쌓여있는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 나라로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2절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얼굴을 뵙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아주 가까이 다가와 있다는 것을 우린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3절은 보다 구체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비결에 대해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의 삶의 자리가 그 어디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면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가정을 다스리시면 우리의 가정은 천국 같은 가정이 됩니다.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공동체가 되면 우리 공동체는 하나님 나라로 변화됩니다. 우리의 직장, 일터, 사업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감당하고 예수님과 함께 경영하면 우리의 직장과 일터와 삶의 자리가 하나님 나라가 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이 세상적인 권력, 정치적인 권력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가 되면 부분적이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가지십시다. 눈에 보이는 그 무엇, 세상에 존재하는 그 무엇이 아니라 영적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할 때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느니라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의 의미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주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하나님 나라가 되어서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는 그 무엇을 추구하고 세상의 가치에 얽매여 살았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실존하며 현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와 공동체를 다스리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하나님 나라를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 나라의 증인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